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1333년 교황 요한 22세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이단이 삼위일체를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바르게 알려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보다 나중에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의회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혼동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선포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과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라고 확증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본질이 동등한 하나님이 셋인데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빛은 입자이면서 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니까 직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외부로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 움직일 수 있나요? 과학자들은 이 빛이 움직이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또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저기에도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전자의 움직임이 마치 유령과 같다고 했습니다. 과학은 이 전자가 서로 중첩되는 걸 확인했지만 그 원리는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신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신이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동격인 것도 알았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그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으로서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각각 셋인데 이게 하나였습니다. 셋인데 하나라는 것은 기본 산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해봐도 이게 설명할수록 논리가 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1054년에 헬라어로 된 니케아 신경, 니케아에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로마 교회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경 속에 이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더 첨가시켰습니다. 이 필리오케는 아들로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왔다 하는 구절에다 성령이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하나를 더 넣은 것이죠. 그러나 동로마 제국의 교회들은 이 필리오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동방교회는 필리오케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원을 아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성경의 전통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끝내 결론을 맺을 수가 없었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기독교가 갈라진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서방교회는 가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정교회입니다.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거기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성부 하나님 성자의 결합이라고 했고 성부와 성자의 신성은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보통 이단을 방어하다가 나옵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켜야 교황의 제도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1274년과 1439년에 두 번 동방교회가 이 필리오케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그것을 거부했어요.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방교의 전통과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거니까 성자와 성령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자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본래 계셨고 이 셋이 언제나 하나로 일하십니다. 누리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를 속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한 분이다 이래버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가 꼬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그 교동문에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냈는데 사실은 세 분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세 분을 한 분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라고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거기 세례를 받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계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거죠. 이게 각각 다른 분이어야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한 분인데 거기서 세례받는 분과 임하는 분과 음성으로 말하는 분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접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두 분의 뜻이 달랐습니다. 이걸 합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땀이 피방울 되도록 고뇌하며 힘겹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두 분의 뜻을 합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뜻을 접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구해내고 싶었지만 참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감내하고 계셨던 거죠. 고통당하고 있는 성자와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성부가 따로 계셨던 거예요. 즉 성부와 성자는 따로 두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고 말하면 이건 삼신론 이단이 됩니다. 세 분은 언제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한 분을 보면 거기서 세 분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성부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즉 한 분을 보면 세 분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죠. 3차원의 세계에서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것과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진흙으로 빚은 인간의 몸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죽어서 건너는 무지개 다리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그 영은 존재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도 당연히 존재하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이 언어는 소통 도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이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말의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그 말의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 인간은 이 말하는 능력 외에도 노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이 몸이 참 기가 막힌 악기입니다. 새들도 지저귀면 노래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시적인 표현이고 실제 노래는 인간의 그런 노래를 따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말의 권세가 약해졌지만 예수님이 이 말의 권세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믿고 명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했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병이든 낫게 했습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성품을 다듬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성품을 다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우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열정으로 힘주셔서 헌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 되겠죠. 성령은 인격이어서 청하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정말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중하게 청하면 반드시 임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표현했어요. 이 신령한 자가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 죄에 빠진 사람을 잡아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엄하게 사납게 구는 겁니다. 너 이거 왜 했어? 하고 야단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주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잡아줄 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은 서로 남의 짐을 져야 됩니다. 4절에는 자기 행실을 살핍니다. 그러면 자기의 자랑을 삼가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자기의 몫의 짐을 지라. 2절에서는 나누지라고 하고 5절에는 또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고 해요.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2절에서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니까 옆에서 도와줘야죠. 죄를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해요. 그러면 이 짐은 기꺼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수습해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됐다고 깨우치게끔 해주라는 거죠. 이 5절의 짐은 포르티몬이라는 단어예요. 바로스보다는 가벼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 사명의 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는 남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져야 될 짐인 것입니다. 6절에는 신령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배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줄 압니다. 8절에는 신령한 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 영생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전도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 교회들의 다른 전도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 혼란이 왔습니다. 복음으로 누려야 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쓴 거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처음 가르쳐준 그대로 복음에서 자유를 누려라. 율법에 다시 매이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단이 판치고 성경을 제멋대로 푸는 그런 가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어요. 신령한 자는 여기서 참 교사를 가려낼 줄 압니다.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섭니다. 우리 멋진 교회는 신령한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